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확 열릴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5월에 다녀갔고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 사이에 찬양대 규모 또 악기 규모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늘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여러분들의 교회 모습을 봅니다. 제가 칭찬할 것이 많지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 내려서 우리 아마 장로님이 안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당회장실까지 안내하는데 속도까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80은 안 됐지만은 80이 가까운 나이니까 내가 빨리 가면 내 걸음으로 가면은 쫓아오시는데 힘들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내가 천천히 가느라고 내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배려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치밀하니까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예원교회에 있었는데 예원교회의 청년들이나 또 부목사님들 만나보면 한결같은 얘기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매사에 치밀하시고 또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에서까지 모든 걸 배운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나를 이제 서울에서 여기까지 동탄까지 또 오늘도 숙소에서 여기까지 잘 좀 안내해 주신 우리 이전사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을 다민족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을 배운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정말 중요한 걸 배운다고 그랬으나 가장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언약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돼요.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럼 아직까지 언약의 여정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거기 입성하는 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 여정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0.1%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해방을 시켜서 출애굽이 시작됐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 해방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되는데 어디까지? 영적인 가나안 천국까지 우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이건 누가 기획을 했을까요? 기획자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환경에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1% 있을까요? 전혀 없죠. 0.0%도 없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고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언약의 여정을 이해를 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전폭적으로 불가능해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지금 인도에 가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 원망 불평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런데 문제 올 때마다 어떻게 됐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내가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지금은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면 그 좀 원망한다고 그 좀 용서해 주시지.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또 원망하니까 땅이 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구원을 하려고 출애굽까지 시켜놓고 원망을 용납하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계획이고 100% 하나님의 능력이고 100% 하나님의 책임지세요. 이에 언약 백성은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문제 사건이 생겨도 그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야 돼요. 여기에 대한 관점이 안 바뀌면요, 또 옛날 출애굽 상태로,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가 될 만한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살면서 주로 경험이 뭔고 하니 계약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한 번도 언약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계약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집 살 때, 전세 들어갈 때, 사골세 들어갈 때, 자동차 살 때 항상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인데 한 사람이라도 그 계약을 못 지키면은 그 계약은 깨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인생 산 만큼 우리에게 개념은 뭔고 하니 언약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개념이 있어요. 한쪽이 안 지키면 깨진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당연히 지킬 능력도 없고요. 네, 아브라함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마귀가 우리의 아킬레스를 거는 것이 계약 개념으로 거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더라. 왜? 내가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계약 개념이에요. 내가 이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정에 왜 자꾸 이 문제가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이건 계약 개념이에요. 그럼 목사님 막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계약 개념과 언약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은. 이거 모르면 자꾸 우리가 속아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고 합리화해버려요. 그럼 누가 속습니까? 내가 속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속고, 나의 약함 때문에 속고, 나의 의지 때문에 속고, 내 생각 때문에 속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많이 알아요. 어디에 걸면 걸린다는 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의 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데까지 가는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쌍방간의 어느 한쪽이 깨졌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제가 올 연초에 우리 목사님 원단 매체 들으면서 참 놀랍다. 그 첫 번째 대지가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라. 우리가 언약의 백성 맞다면은 그렇지. 내 과거가 어떤 얼룩진 과거든지 최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속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꼬라지 보면 새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걸 나는 왜 인정 안 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했는데 나는 인정 안 해. 나는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걸려들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졌습니까?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인정해야 되지 내 느낌을 인정하면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속기 쉬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유목사님께서 영적 DNA를 바꾸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었음을 말씀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체험하고 믿는 믿음이 올 때도 있지만은 믿고 체험하는 것이 순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안 바뀐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었구나. 왜? 성경이 바뀌었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심지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굉장히 인자한 사람인데 뚜껑 열리면 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난 뒤인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아이들 학교 다 보낸 다음에 뚜껑이 열렸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엄청 폭발적인 소음이 들렸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집안은 고요해요. 원래 집사람이 저를 상대를 안 해주는 큰 그릇이에요. 절대로 상대 안 해요. 지금 베이비니까. 그 베이비를 상대하는 사람이 나쁘죠. 집사람은 저를 베이비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 안 해요. 혼자 들끓다가 꺼져버려요. 그날도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네 안에, 내가 너희 집 이 소파에 앉아있다는 거 너 인식하느냐?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례해도 엄청 무례했구나. 내가 이웃집 아이가 우리 집에 소파에 앉아 있어도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 집의 주인으로 내 안에 이 소파에 그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구나.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개념이었지 실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항상 계시는데, 아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늘 하나님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늘 설교하는 자가, 그거는 설교였지 내 삶의 현장이 안 되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항상 그분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직장이나 그 어느 장소에도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시나요? 그것이 되면 우리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분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신앙은 실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론이 아니죠. 실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문제 오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도 문제구나, 문제됐어요. 여러분, 우리 언약의 백성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스케줄, 훈련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 원망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불뱀으로 여지없이 땅이 꺼졌어요. 출애굽 시켜놓고 이제 우리 언약의 여정에 제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문제가 안 올 수는 없어요.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무덤에나 가야 문제 없지, 무덤에 가기 전에는 문제가 있어, 산 사람에게는. 그 문제 오면 어떻게 됐냐? 큰일 났구나, 망해구가나가 아니라 훈련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걸려들지 않아요. 그 훈련이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은 어릴 때 상처도 많았겠지만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거기에는 왕궁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만 들어가는데 장관들도 들어오고 차관들도 들어오고 강요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 요셉이 정치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무슨 정치 대학원을 갔습니까? 그 감옥에서 생활이, 앞으로 총리는, 하나님은 총리로 지금 세워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오면 정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 말이야. 내가 어떻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너무 잘 아는데 나를 이렇게 부끄러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정신병 생겨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어떻게 됐죠? 앞으로 훌륭한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거기는 대학원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지 문제로 보면 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점검같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절벽을 만나든지 문제구나 하면 그건 불신앙에 빠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한테 보여준 교훈이잖아요. 훈련, 하나님이 이제 나를 특수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모세를 보세요. 40년간 외로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그 40년간 광야 생활에 그 대장정에 지도자 훈련을 받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백성들이 광야의 피난길에 얼마나 원망의 소리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입법,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40년간 외로운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지도자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도자 훈련. 어떤 원망에 들어와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훈련이 시간이 짧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40년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복음을 깨달았는데, 나 언약 깨달았는데, 나 이제 분명한 CBD 앞에 있는데,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이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그릇은 훈련 기간도 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나? 그 이유는 내가 그 이유를 살피면요, 나는 불신앙에 빠져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틀림없어요. 그럼 기도도 괜찮아. 왜? 크게 쓸 그릇이니까. 예. 훈련 기간이 짧다. 그럼 아마 큰 일은 안 맡길 거예요. 적당한 거 맡길 거예요. 그런데 훈련 기간이 길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도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은 내가 이제 교차로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은 교차로에 들어왔어요. 교차로에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출구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다른 출구로 나가면 고생하잖아요. 네. 정확한 출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언약의 여정은 날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린 출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운전할 때 누구의 말을 듣죠? 내비 안내양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네. 옆에서 떠들면 조용해 지금 교차로에 와서 중요해. 내비 양의 말을 들어야 좀 조용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뭔가 암담한 문제가 왔다, 절벽에 왔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큰일 났다가 아니라 교차로에 들어왔구나. 교차로에 들어왔으면 정확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정확한 출구를 찾으려면 안내양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언약의 여정의 안내자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에 집중하라, 24 말씀에 집중하라는 게 날마다 순간마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안내자의 말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대충 말씀 늘 들으면 됐지 왜 집중하라고 하는가? 기도 그냥 할 만큼 했는데 왜 또 집중하라고 하는가? 집중 안 하면 놓쳐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차로에 들어왔는데 출구가 어디야 말하는데 그거 집중 안 하면 놓치죠.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꾸 훈련에 집중하라고 하는가? 집중 안 하면 출구를 놓친다니까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데가 부산이고, 부산에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된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은퇴한 지 여러 해 됐고, 제가 올 때마다 저를 태워서 어디든지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참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항상 출발할 때마다 목적지를 이제 내비에 쳐요. 그러면 이제 안내양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난 옆에 앉았어요. 절대로 안내양의 말대로 안 가. 지멋대로 가. 그래서 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산에 수십 년 살았으니까 길을 잘 아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길을 자꾸 놓쳐요. 많이 헤매요. 한 번은 30분 이상 헤맸어요. 여러분, 길 헤매는 건 30분이면요 3시간 이상으로 느껴져요. 굉장히 지루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친구한테 물었어요. 친구야, 너 부산에 오래 살았는 건 나도 알아. 그러면 내비를 키지 말든가, 내비를 키면은 안내양의 말을 듣든가. 너 갈 때마다 내비를 치는데 왜 한 번도 안내양의 말을 안 들어 네 멋대로 가?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미안해. 친구가 아는 대로 내가 월남전 때 포부대에 있어서 그 포소리에 기가 가버렸어. 내가 월남에 다녀와서 탱크 부대 중대장 한 거 알지? 네, 내가 중대 찾아갔으니까요. 친구가 탱크 중대장으로 있을 때 그 탱크 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 기가 가버렸어. 내가 20대부터 지금 보청기를 쓰는데 지금 최고의 보청기 그 센스가 좋은 성능 좋은 걸 쓰는데도 안내양의 소리는 들리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나가는 것까지 들리지는 않는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안내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답을 안 주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키겠어? 기도해. 난 늘 답을 줘. 못 들어.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순간에 막 그게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대답 안 할 리가 없어. 성령님은 대답하는데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기도 속에 답을 주시고 성령님은 계속 답을 주시는데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 굉장히 와서 내게 닿았어요. 여러분들 청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력이 고장이 났나? 아니면 제대로 알아듣나?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 강단의 말씀이 정말 내게 답이 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 목사님께서 원단 메시지에 오늘을 최고의 누림이 되게 하라. 날마다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문제 많은 일상에서 오늘을 누림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누림이 됩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죠? 자기 10남매를 다 10남매가 죽었어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우양가축 많았어요. 목축업자니까. 근데 그거 이웃 부족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아니 재산 날린 거는 견딜 수 있어. 아니 한 명이 죽어도 그런데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아내에게서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전 그 말이 100%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욥이 뭐라고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신 자도 여호와, 10남매를 주신 자도 여호와, 우양가축을 주신 자도 여호와. 내가 태어날 때 양새끼 한 마리 가지고 나왔나요? 내가 태어날 때 10남매 중에 베이비 하나 데리고 나왔나요?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주셨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다시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면은 축복이 되고 간증이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는 악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0%도 없죠. 하나님의 이유는 100% 선한 계획.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될까요? 내 느낌대로 될까요? 여기에 이제 썩는 부분이 있어요. 약속대로 된다고 믿으면은 안 속아요. 반드시 체험하게 돼요. 약속대로 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이걸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내 느낌은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합력의 선을 이루어 나는 지금 절망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죠. 절대 주권.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에 집중하라.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서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작년에 소천하였습니다마는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자기가 서울대학 졸업하고 우리 총회신학대학원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어느 교회 전사로 계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장래성이 있으니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 이제 이대 갓 졸업한 딸하고 바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 3일이 됐어요. 이제 이정필도 목사님이 군목으로 갔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목사님이 되신 데는 결혼 3일째. 이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다. 굉장히 빨리 깨달았죠. 보통 한 3년은 걸리는데 네. 한의문 때는 깨달아지질 않아요. 한의문이 끝나야 깨달아져요. 이분은 한의문도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3일 만에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물건 같으면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물을 수 있는데 백화점 가서 이거 물을 수도 없잖아요. 누가 물어줍니까? 아무도 안 물어주죠. 물은다는 말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쩌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너 세상에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잖아. 너 이제 내가 있는 내 나라에 오면은 영원히 살 텐데 지상에 사는 거 다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천국에 오면은 다 똑같아. 할아버지가 아니야. 다 하나님 자녀야. 그 지상에 사는 것은 연극이야. 너 연극을 하는데 희극 배우 될래? 비극 배우 될래? 물으시더래요, 성령님께서. 자기 생각에 연극일지라도 희극 배우를 해야지. 맨날 눈물 질질하는 거, 그 비극 배우는 못 하겠으면 제가 희극 배우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각본대로 연출해. 각본대로. 네, 희극 배우니까요. 그래, 이제 대학 갓 졸업했어요. 한 번도 부엌의 일을, 설거지도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너 공부만 해, 공부만 하다가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이 이제 가정주부가 된 거예요. 그 밥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요즘은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뭐 밥솥이 알아서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어떤 상처를 오는 건 봤잖아요. 늘 이제 어머니가 상처를 해가지고 갖다 놓는 거. 그 상처를 해가지고 가져왔더래요. 근데 숟가락으로 보니까요. 이거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이분이 지금 희극 배우잖아요. 예, 각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야! 내 인생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특식은 처음이야. 이거 누구도 만들 수 없어.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야. 또 찌개를 끓여왔어요. 보니까 찌개도 아니고 국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야, 오늘 또 별식이 올라왔네.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없어.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건 별식이야, 별식.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희극 배우니까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절대로 인상 찡그릴 말은 안 해요.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고 양심에 가책이 됐는지 요리 학원에 입학을 해버렸어요. 한 3, 4개월 지나니까 궁중 요리가 나오더래요. 오늘 여기에 좀 남편 되시는 분들 좀 가책이 안 되십니까? 철든 남자는 어떤 남자들이냐?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때가 철든 남자예요. 여러분 소중한 걸 깨닫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유, 다민족교회 장로님들인데 깨닫고 말고요.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은 남자는 철든 남자. 또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은 여자는 철든 여자.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틀리잖아요. 철들자 가더라 그래요.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어. 소중함을 몰라.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남편, 소중한 아내인데 소중하자고 깨닫지 못해. 철이 안 들었어. 하나님, 나 이제 좀 철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준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남편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못마땅해요. 왜? 다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요. 그러면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더 많아. 다민족 교회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 철드는 것 같아요. 원망 불평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아. 모르겠어.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장난꾸러기 아니에요. 아무나 막 붙여가지고 늘 그렇게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철이 안 들어서 몰라서 그래. 저도 이제 좀 철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소중함을 깨달아요.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힘들었어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목사인데도요. 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틀림없이 오늘을 최고의 누림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요, 오늘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정탐꾼들, 12정탐꾼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분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불신앙에 빠졌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 가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정반대의 보고를 했어요. 열정탐꾼들은 그들은 장대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다수가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온 피난민 중에 기성세대들은 10명의 말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게 절대 여론이니까요. 그게 절대 보고니까요. 절대 다수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 보고를 했잖아요. 왜 정반대 보고를 했을까요? 이 두 그룹은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열정탐꾼들은 똑똑한 사람,
40일 동안 남의 나라에 간첩으로 스파이로 보내도 살아올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인데, 그런데 차이는 관점의 차이예요. 열정탐꾼들은 자기들의 현명한 인생 경험과 자기들의 과학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보고를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보고 느낀 대로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죠?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연히 언약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 관점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풍성한데 그 풍성한 포도 넝쿨채로 가지고 와서 이 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아니야,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리가 없어.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키,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우리 교회를 내 눈으로 보느냐, 언약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면은 전부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느 가정이 문제 없어요. 어느 교회가 문제 없어요. 어느 공동체가 문제 없어요. 불완전한 인생이 모인 곳이 어디든지, 직장이나 어디나. 그러면 내 눈으로 보면 문제가 보여요. 언약의 관점으로. 교회를 볼 때도 언약의 관점으로. 내가 여성교회면 여전도회면 여전도회,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볼 때도 언약의 관점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도 괜찮아요. 아, 저런 사람 참 우리 다민족교회 잘 왔다. 아, 우리 여전도회 잘 왔다. 저분이 치유받겠구나. 저 사람도 새로워지겠구나.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러면요 다 용납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우리 현장에 속지 않아요. 열정탐꾼들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영명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나무랄 데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약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최고의 그림이 되게 하라. 나의 미래. 내 안에 CBDIP가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내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은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하려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소개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요즘 늘 듣는 말씀, 237 치유 서밋 렘넌트 후대, 이게 이제 우리의 CBDIP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미래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문 닫을까요? 후대 교육이 없었어요. 뭐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언약이 없으니까. 선진국을 보세요.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미국을 보세요. 제가 미국에 지금 43년 사는데요. 미국을 따라올 만한 교육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 젊은 청소년들 문제 많아요. 제가 40몇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남편이 이제 미국 아저씨,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분이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낳았어요. 그 초등학교 보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옷장에 숨어 있더래요. 초등학생.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야, 너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안 갔냐? 엄마,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자꾸 약을 먹으라고 그래. 드럭, 마약. 나 그거 먹고 싶지 않아. 자꾸 먹으라고 그래. 초등학생이요. 그게 4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해서 10배, 100배도 더 많이 늘어났죠. 심각해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 보죠. 미국의 총기 사건. 아니, 어린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쏴가지고 몇 명씩 죽는다니까요. 어른들만 얘기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예요. 교육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언약을 놓쳤지만 두 번째는 후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렘넌트 후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 건데 후대대로 안 세워놓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라. 개인 기도의 망대, 다민족 살리는 망대, 교회의 망대.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 저희 교회 집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3일간 집회를 했어요.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 그분 간증을 할게요. 그분이요, 대구 서문시장에 금빵을 했는데 잘 됐어요. 워낙 기술이 뛰어나고 신실하니까 잘 됐어요. 그런데 원인 모를 병이 들었어요. 치료받으려고요, 집을 팔았어요. 가게를 팔았어요. 전셋집으로. 그걸 또 사골셋집으로. 화장실도 없어요. 공동변소를 사용했어요. 그것도 병은 조금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3개월 뒤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광고로 발표가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전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곧 이제 갈 텐데 그분한테 가서 뭐 내놓을 결산서가 없네.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내놓을 결산서가 백지야, 백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빨리 결산의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일까지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전도지 인쇄할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갔어요. 여보, 친구, 나 돈 몇만 원 빌려줘. 그 빌려줬어요. 전도지를 인쇄를 했어요. 자기 이름 이종근 집사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찾아갔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보게 친구,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이게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다 마지막 부탁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 사람의 유언인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총동원 전도주일날 이분이 인쇄한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전도지를 가지고, 지금 말하면 올바른 전도도 아니죠. 몇 개월 뒤에 아무 날, 아무 주일날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근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00몇백 명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문교회에서 전도 대상을 받았어요. 친구들은 기다렸어요. 부고가 올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고가 오질 않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색이 바뀌었어요. 환자 같질 않아. 여보게 친구,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가서요. 의사 진단, 병이 싹 다 없어졌대요.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여보게, 자네는 우리 보석계의 최고 장인이야. 다시 해야지. 그 기술을 어떻게 썩혀? 돈이 있어야지. 돈을 우리가 빌려주면 되지. 대구 서문시장에 다시 보석상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문 열면서 문 닫을 때까지 그냥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문이 이웃교회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창 전도 선교의 붐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전도 집회 강사로. 그런데 막 이게 일순간에 막 전 세계 교포교회에 알려져가지고 막 유럽에서도 부르고 막 미국에서도 부르고 남미에서도 부르고 막 야단났어요. 갈 수가 없다. 감당이 안 돼. 그때 그 소식을 친구한테 듣고 물었더니 한 2년 기다려야 될 걸. 나 2년 못 기다려. 빨리 와야 돼. 친구가 좀 손 써봐. 그 친구는 총회장이니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뒤인가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의 융자 10만 불, 20만 불 혹은 100만 불 은행 융자 받는 거, 또 집 사기 위해서 은행 융자 한 100만 불, 50만 불 받는 거,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죽을 때 한 푼도 투자한 게 못 돼. 그렇죠. 그게 무슨 천국에 투자가 됩니까? 집 산 게, 가게 산 게 무슨 투자가 됩니까? 아무 투자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융자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5만 불, 1만 불, 10만 불 융자 받아보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천국에 가서 1불도 못 받을 집 사는 데는 50만 불, 60만 불 융자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가서 1불도 상급이 안 되는 내 사업을 열기 위해서는 몇십만 불 혹은 몇백만 불 융자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보장된 상급을 위해서는 왜 투자 못하느냐, 왜 융자를 못 받느냐,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 이웃교회 장로님이 오셨다 그 은혜를 받고요, 자기 교회 가서 100만 불 헌금했어요. 전도 헌금을 100만 불 했어요. 우리 베다니 연합 감리교회 뉴저지에서. 우리의 CBDIP는 그냥 CBDIP가 아니에요. 그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하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연장해 주셔서 1년 산다면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 전도회에, 내가 속한 전도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이 찬양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뭘 아끼겠습니까?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데, 상급을 안 줘도 상관이 없지만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부끄러운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뒷뜰에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발목이 깨졌어요. 기부수 3개월 했어요. 뼈는 잘 안 물어붙었대요. 지금 통증이 있어요. 이번에도
통증 주사를 서울에 와서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맞았어요. 왜 안 다쳤을 때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2 코로 벌렁벌렁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 2 맑은 2 창 가지고 온 세상에 자유로운 것. 맹인들은 자연을 못 보는데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많이 다녔어요. 내가 이 2 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발목을 다쳤어. 등산을 좋아해서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등산을 했는데 등산을 못했어요. 걷지를 못해요. 다리 근육이 다 빠졌어요. 다리 근육만 아니고 엉덩이 근육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오는데 엉덩이 아파가지고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장거리 비행기도 못하겠구나. 비로소 하나님, 아침에 차고에 들어가서 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30분 이상 찬송합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방에서, 제 방은 2층에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제 방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아래층에 거실에 침대를 놓고 저 혼자 따로 지내요. 제 방은 2층에 있는데 하나님, 아침에 이 차고까지 걸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2 창으로 온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캡이 되었어야, 핸디캡 되기 전에 감사를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이제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어. 집사람이 그렇게 만류하고 위험하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잡아당겼는데도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각이 있어요. 거기 뭐 떨어지면 착지를 하면 되지. 착진했어요. 그런데 시멘트 바닥이라 뒷뜰에 그 몸무게에 의해서 발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핸디캡을 만들어서라도, 저 이제 운전하는데 핸디캡 그 사인을 가지고 다녀요. 그 핸디캡 세우는, 장애인 세우는데 제 차를 세울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핸디캡을 만들어서라도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2 다리 근육 다 빠졌다고 감사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빠져서 LA에서 이쪽에 한국까지 오는데 그 열 몇 시간 엉덩이가 너무 아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를 못 살고 못 깨닫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핸디캡이 되어서라도,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감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민족 교회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은 시작부터 천국의 입성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진 CBDIP를 주였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셨어. 이 귀중한 일을 선봉자로 앞세우시고
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교육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 뜻을 받들어 함께 헌신할 때에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교회와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